우리가 때로 자신이 알지 못하는 혼이 생각하는 것과 영이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혼은 분주해서 여유가 없는데, 감정도 그럴 여유가 없는데, 내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 주 동안에 계속 제 안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찬양이 계속 밤에도 낮에도 새벽에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해요. 그 갈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내 영이 주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생각할 때 경배하리, 찬양하리, 주 섬기리, 이 찬양을 내 영이 너무 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해병대 형제가 저에게 보내준 말씀은 일의 결국을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쫓아 행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일의 결국을 알았다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인생 다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의 결국입니다. 의로운 정치범이 이제 재판을 받는 중에 아주 중한 선고를 받고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뭐 할 말이 있겠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판사님께서 아무개에게 사형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범이 손을 들더니 판사님, 아까는 할 말이 없다고 하더니 판사님, 당신도 자연적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연적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안 죽을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연적 선고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형이 집행될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없던 충격으로 다가오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이제 지난 수요일에 금요일에 쭉 말씀을 전하면서 출애굽기에서 성경 속에 나타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지, 얼마나 섬세한지를 금요일까지 나눴습니다. 아론 제사장의 옷을 입힐 때 품위가 나야 되고 아름답게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디자이너를 선택해가지고 저 사람이 감각이 뛰어나니까 저 사람이 옷을 만들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만들어서 붙이고 사람을 만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만큼 죄가 우리 속에 계속 흐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나타난 것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것도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영이 여러분들이 맑아지면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으로 계속 죄가 흐르고 있어요. 저 사람 뭐 옷을 왜 저렇게 입었어? 저 사람 뭐 저래? 뭐야 저 사람? 끊임없이 자신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죄성이 흐르면서 죄가 계속 흐르고 있어. 근데 우리의 영이 맑아지면, 아버지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럴 수도 있고 이런데 왜 저에 상관없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죄성을, 흐르는 죄를 딱 잡아서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전혀 자기가 무슨 죄 속에서 엉켜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패를 만들어서 계속 그것을 성도들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마치고 나서 너무 이 말씀이 소중해서 이태리의 학회에 참석한 우리 안성진 형제에게 녹음을 해서 보냈어요. 오늘 이렇게 이런 말씀이 흘러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귀함도 많이 알려주셨다. 그랬더니 그것을 읽고 그 제 녹음 설교를 듣고 목사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게 계속 남아요. 계속 마음속에서 올라온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사렐 같은 이런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을 재능이 뛰어나도록 그 분야의 감각이 뛰어나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모든 성막을 짓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저의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성령 충만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럴 때 필요한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각 분야별로 어떤 위치에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직장에 있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탁월한 것이 나온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아버지 성령님 저에게 알려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다음 주 내일 모레 이 대구의 과학기술원 거기 디지스트의 말씀을 전하러 가면서 말씀을 줄 때 제가 우리는 왜 유능해야 하는가가 저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왜 유능해야 하는가 설교의 제목으로 넘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 연민이 너무나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하고 특별한 시간을 갖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요. 이때쯤이 마치 모세가 깊이 기도하러 들어간 지 한 달 정도 됐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론합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도자가 없고 그러니까 뭔가 허전하고 무언가 어떻게 된 거야? 산에 깊이 들어가서 죽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연락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지금 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있다. 빨리 내려가라. 그때 이제 모세가 너무 충격을 받고 내려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했더니 아론은 너무나 초라한 변명을 해요. 국민들이 나한테 이렇게 이걸 가져와서 해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름만 바꾸지 하나님의 이름은 똑같이 하고 형체만 바꿔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명하는 거를 굉장히 극히 싫어하십니다. 변명은 또 하나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냥 아론은 미안합니다. 우리가 영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특히 어두워졌습니다. 이 국민들이 이럴 때 내가 딱 했어야지 되는데 리더자로서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국민들의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멸하시려고 할 때 이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죄를 이 환난이 오는 거 말고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셨는데, 그런데 나는 동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사자를 보내고 나는 같이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번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말씀이 세 번째, 모세가 강력하게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이 없는 발걸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싹 뺀다면 과연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저는 죽음입니다. 그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알겠다, 내가 같이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런 대목이 너무나 속이 상해요. 우리 하나님은 속이 없으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나의 아내가, 내 남편이 좀 게으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요리를 못할 수도 있고 좀 박력이 약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고통. 그 고통을 느끼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다른 곳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가장 가슴을 찢는 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근데 내가 같이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같이 가다가 또 이러면 내가 그때 너무 힘들 거. 그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끊어버릴 것 같아. 난 못 가겠다 이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같이 가주셔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속이 없으신 하나님은 내가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근데 모세가 다른 때 같으면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데 계속 다시 하나님이 안 가시는 거는 도저히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그러면 영광으로 보여주세요. 영광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한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같이 가신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것을 맞춰주세요. 그것을 맞춰주셔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내 등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중에 상함이 없도록 그를 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었다가 그것을 거두시면서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저의 슬픔입니다. 철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셔, 또 용서해 주셔, 사죄도 해 주셨어, 환난도 면해 갔어, 그리고 또 가라니까 가셨어, 그러면서 편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자비를 볼 때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은 편안한 분이 아니라 감격하면서 이런 분에게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거룩한 자책감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된다는 것, 그 본질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 훗날 저는 천국에 갔을 때 너는 오로지 나 하나 효도하라고, 나에게 효도하라는 거 하나를 가르치다 왔다고 그 말 하나 듣고 싶은 게 저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의 결국을 너희들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네 알겠어요 하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시편 82편을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고 구해라 하고 하는 말씀이 그 대목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마치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 소리를 크게 내는 것 같이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아버지 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또한 이제 우리 성도들의 그 수준 높은 삶으로 깊어지기를 기도하는 것과 이거를 꽝꽝 크게 입을 크게 열리라 그랬으니까 막 소리를 내면서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가끔 새벽에 오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꽝꽝, 이분이 이제 설교를 다 끝나고 난 뒤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막 이분과 어우러져서 이 남성의 목소리가 막 꽝꽝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오랜 날 동안 얘기하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거역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저분을 알려면 저분의 정보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내가 친히 겪어봐야지 됩니다. 그분을 내가 겪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 내 겪어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소문만 들어가지고 정보만 들어가지고는 그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겪어보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모든 문제를 대화하고 싶어하는 대화인 것입니다. 종교의 하나의 형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의 탈을, 종교에 젖어있는 성격을 걷어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숙제인 것입니다. 왜 기도가 숙제입니까? 하나님하고 가서 무궁무진한 대화를 하면 그분의 보고가 열리면서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마음이 알아지면서 하는데 왜 기도를 힘들어 하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버지하고 대화가 끝이 안 나고 또 얘기하고 오늘 있었던 얘기를 또 하고 그 아버지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힌트를 얻고, 그게 건강한 부자간의 모습이고 부녀간의 모습이듯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가 여전히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기보다는 종교 관계로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는 이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에 끊임없는 그 환난이, 어려움이, 어두움들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이 스타일에 따라서 기도를 소리 안 내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소리 내는 사람들은 어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 방석에 앉아서 그냥 그 생각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야, 이 세상은 90%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는 허리를 단단히 맵고 아주 단호하게
적군을 내가 제압하리라고 하는 소리를 가지고 소리치며 총을 메고 온갖 모든 무장을 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전사와 같이, 이 세상은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리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쓸쓸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보이고 이렇게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는데 왜 순종하지 않는가? 순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으로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혀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의 기본은 순종입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놀라운 성장과 기적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타는 듯한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또 용서하셨네, 또 기회를 주셨네, 이것이 가슴 아프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저와 오랜 날 동안 절대로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뜻이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되고, 그분의 뜻이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리더로 서야 되고, 우리의 욕심과 야망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이 본질을 여러분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좋은 말씀 들었다고, 말씀 좋았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어제 다르고 오늘 또 다릅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너는 왜 그것을 그렇게 과소평가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교회로 돌아와서 새벽 예배 후에 운동, 거기에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새벽 예배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듣고 제가 막 목양실로 와서 메모를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 가치가, 이 영적 명문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데, 이 영적 명문가의 가치가 얼마나 큰데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최우선을 얻은 것을 두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저조차도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오신 성도님 이름도 모르고 그렇지만 이분이 막 기도를 하는데 천국에 가신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막 기도를 하실 때 저러셨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의 흐름을 받아서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의 그 따뜻한 정서, 사람을 섬기는 걸 받아서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명문, 이 영적 가치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큰 가치를 두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큰 가치를 두십니까?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는 저에게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장황하고 화려한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여러분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 결코 아니라는 거.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 내가 저 학교에서 최수석을 하고 싶다고 수석을 원한다고 해서 내 실력이 그렇게 된 건 아니듯이 우리의 말이 이렇고 이렇게 이렇다고 막 얘기한다고 해서 절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일깨우시면서 여러분의 수준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이거는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건 정말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조금도 고민 없이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나는 아직 그 수준까지 성장하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까지 그런 사람의 그것을 그냥 듣고 그것을 원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여전히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손을 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놓고 이대로 나는 가고 싶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고 싶은 그런 것이 있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더 많이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야지 될 길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진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유능한 대표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화요일에 저를 라이드 해주는 이제 그 대표에게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너는 그러면 너무 이쁘니까 막 저한테 막 동영상, 새 아이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제가 막 그렇게 보내거든요. 제가 대구를 가면서 그렇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너는 이렇게 이쁜 기가 막힌 애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너 혼자 오지 사막으로 들어가려면 되겠니? 아니면 좀 고민이 되니? 이렇게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내 발판을 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은 나의 꿈을 맞춰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원하시면 알겠어요 아버지, 지체 없이 고민하는 거 말고 생각하는 거 말고 그냥 튀어나올 수 있니?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에 있는지 직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대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영원하신 분인데, 그 사랑이 영원하신 분인데 그것은 그분의 성품인 것이고, 토저라고 하는 토저라고 하는 이 유명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다 위로받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다. 아니 좀 마음 좀 편하려고 교회 왔는데 뭐야, 마음 무겁고 이 완전히 다 가짜들이라고 아주 거침없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위로 좀 해주라고, 죄책감을 갖게 하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책감을 갖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 죄책감 안 가져, 나 편할 거야 했다고 해서 자기가 지은 죄,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죄가 그냥 머물고 있는데 자유해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나빠요. 이 죄책감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걸 꺼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가지고 지워버리셨어요. 여러분, 기억지도 않으시다고 그러셨어요. 이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이것 때문에 이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는데 아니야 나 편하게 지나간 일이야 이렇게 된다고 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죄책감은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너무 어리석어서 죄책감 들게 하지마, 무겁게 하지마 이런 얘기는 한다고요. 이게 교회의 수준이라고요. 하나님의 높은 수준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끌고 가시려는 걸 보면 깜짝 놀래요. 아버지, 깜짝 놀래요. 아버지, 정말 무지하네요.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교수님들의 칭찬도 듣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갈수록 너무 형편없는 자신을 봐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언제까지 가야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장성한 분량은 뭐라고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장성한 분량은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잘 가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이래요. 예수님을 닮은, 당신에게서 예수님 모습이 나와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되질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겸손이에요. 무슨 소리라는 거냐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보면서 계속 가니까 사람들은 저분은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무슨 소리라는 거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기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히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도 아버지를 보면서 놀라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점이 없어요.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는 정점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찬란한 깨끗함을 보면서 놀라고 사람들은 당신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정도는 돼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은 수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거룩한 충격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이 다시 오늘부터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